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분수를 안다,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자기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제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도 하지를 못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가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결국 내 분수가 아주 낮다는,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무시하고 업심여기 있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내 분수가 어때서? 니는 네 분수 아나? 이렇게 이제 막 받아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나는 그래, 난 내 분수를 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찧어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를 따라가면은 탈이 난다는 거죠. 뱁새가 자기 분수를 모른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제 이런 속담들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본 기억에 어느 초등학교가 중학교인가 그 학급 교훈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는데 자기 분수를 알자, 그게 교훈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받아왔던 거죠.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속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유래를 정확히 우리까지 알지도 못하지만 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그런 속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양반, 쌍놈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양반 계급이 자기의 신분제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위 그 쌍놈이라고 하는 천민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신분을 그 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신분에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정신교육이라 할까요? 나는 천한 쌍놈이고 양반은 내가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귀한 신분의 사람이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그 가치관에 지배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천민들을 잘 다스리고 양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속담을 양반이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뭐 그럴듯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이나 처지에 맞게 사는 게 이제 분수껏 사는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에게 맞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신분과 자기의 처지,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분수죠. 이제 개개인의 분수를 말한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한 분수는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분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간의 분수입니다.
인간의 분수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너희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좀 너희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분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살짝 제게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분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 해왔던 모든 것은 분수를 알지 못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토라질까 봐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사실 부담은 안 돼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면 좀 부담이 된다고.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모르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그런 고민이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긴 다짐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바람직한 믿음으로 인정이 되겠죠. 지금 교회에서는. 근데 하나님 오실 때에는 인간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래가 되겠나? 열심히 해야 되겠지? 모든 게 다 인간의 분수를 모르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그런 일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고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 신앙에 대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나와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본래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하죠. 인간은 본래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성경의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운명입니다. 인간은 지옥 가는 게 싸다. 지옥 갈 운명이에요. 아니 누가 천국에 넣어줄 거라고 내가 이래 천국 가겠나 그런 고민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아니 우리가 잘하면 천국 넣어준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지옥 가는 게 싸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럼 나는 지옥 갈 존재 이렇게 아는 게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긴 할까? 복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몽땅 다 분수 이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러한 고민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 잘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들이에요. 아들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에 속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전혀 고려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고려된 상태에서 아들이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것도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 잘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런 방식하고 아예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버리신 이 방식하고 어느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분명 후자란 말입니다. 후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늘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헤아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분수를 모르고 약속을 모르는 거죠. 이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설치는 것이나 잘해보겠다는 것이나 잘 믿겠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모든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 지혜 없는 것, 이렇게 바울의 말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수를 모르는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각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분수를 모른다는 건 나라는 주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겠다, 내가 믿는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모든 것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이걸 하겠다. 자꾸 내가,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죽은 자에게 무슨 주체가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주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한 주체는 죽은 자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것이 분수를 모르는 분수 이상의 자기 자랑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 그 사람 몸이 약하고 해서 사도로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를 헤아리며 바울을 헤아리는 것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헤아리니까 이제 바울은 사도로 부족한 조건이 보이고 또 내가 더 사도답게 또 평가가 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분수를 넘어서는 분수 이상의 자랑,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몸이 약해도 저주받은 죽은 자라 있습니다. 몸이 강해도 역시 저주받은 죽은 자입니다.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주받은 죽은 자. 그런데 그런 몸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거죠. 죽은 자라고 하는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 몸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은 그 분수를 이상의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분수가 뭔지 알게 하는 게 교회 역할이 돼야 됩니다. 분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로 모여있는데 항상 듣게 되는 말은 잘 믿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 보면은 제가 늘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좋아합니다. 분수를 아는 표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교회, 인간 누구나 실패자니까 분수를 아는 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도 인정되고, 그게 어떤 거 가산점이 된다면야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가산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살아온 게 어떤 포인트를 쌓는 그런 것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다 실패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알고 실패자라고 한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그들이 유지하고 죽게 나와지는 그게 천국이 인정된 믿음이에요. 실패자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죽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인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하는 인간의 분수, 인간의 주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사실 성공자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또 머릿속에 뭐가 또 돌아간지 아십니까? 야, 그럼 내가 실패자가 되어가지고 성공자로 인정받아야 되지. 이런 계산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도 분수 이상의 생각이 교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패자라고 하는 건 나란 주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실패자라. 나란 주체가 무너진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주체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게 실패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실패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실패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체를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 그럼 내가 실패자가 돼야 되겠네. 내 주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실패자를 실패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주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실패자를 그대로 유지되어서 끌어가시는 것도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유지하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아,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향해 눈이 뜨이게 하는 게 주가 하신 일이에요. 이걸 믿음이란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했으면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 성공했다. 그 뜻이에요. 나 성공했어. 나 완성했어. 모두가 실패자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는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의 성공에 함께하자.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 완성해놨어. 내가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내 완성된 속에 들어와서 그냥 누려. 함께해. 이게 복음이란 것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실패자에게는 도무지 내가 뭘 이루어 성공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기댈 것이 없는데 예수님 성공했고 자 와서 함께 하자. 그게 얼마나 기쁜 복음이냐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은 실패자라는 사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아들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 죽였지만 지금 오시면 안 죽인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예수님 알아보 안 죽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죽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죽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실패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했다, 인간이 실패자라고 하는 증거를 십자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실패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나라고 한 주체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예요. 절대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실패자인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성공에, 완성에 참여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도 구원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들으셨는데, 그 내용 속에 제가 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억지로 풀어서 억지로 얘기한다, 그렇게 지적할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다르다는 걸 넘어서 아예 반대입니다. 아예 반대의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주체의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하고, 인간 아예 가능성이 없는 묵묵한 자로 바라본 시각에서 말한 차이입니다. 아예 반대의 말이 되는 것이죠. 인간 주체의 가능성을 두는 사람들도 구원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 받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길에 있는 것 같은데, 주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뭘 하고 살아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길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분수 알고 주제 파악한 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졌다, 인간은 가능하지 않은, 이것은 인간 실패라는 것이거든요. 그 실패자의 일을 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패자가 내가 성공자가 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뒤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저렇게 사는 것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게 분수 이상의 자랑입니다. 그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했다, 비난했다. 이건 하나의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뛰어넘는, 복음을 벗어나는 분수 이상을 지나가는,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그런 엄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한 것이 있죠.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자는 목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거의 모든 목사가요,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분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다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멋대로 분수 이상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 되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자.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말씀에 대해 실패하는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해 실패한 인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서 말씀을 지켜내는 자입니까? 빼앗기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질문 앞에서 또 나라고 한 주체가 작동을 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고민으로 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야, 이거 내가 말씀을 빼앗긴다고 인정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런 고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말씀을 빼앗긴다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 믿음이 없는 자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좁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신자로서 이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주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라 했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를 아니한다면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방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압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간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사탄에게 빼앗기지를 아니했다면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증거. 그건 간단해요. 그 말씀 내용 그대로 나는 무엇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 자기 분수를 아는 것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했다,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힘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호할 말이 없고 핑계댈 말도 없는, 그야말로 심판받는 게 마땅해, 그것 말고 없는 자라 그 뜻이에요.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 그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저는 매일같이 성경 묵상하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성경도 보고 있고요, 이런 게 나와진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심판 아래 있는 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난 이걸 하고 있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의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믿을 명분으로
실천할 일을 제시한다?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께 칭찬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상급받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말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말 간직되어 있고 그 말씀에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게 지켜지면 되고 있다면은 아이고 잘하자 이런 말 절대 못 나옵니다. 칭찬받고 복받아 말 못 나와요. 뭘 해도 우린 칭찬받을 음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사는 어떤 인간도 말씀을 지키는 못 됩니다. 우린 늘 말씀을 빼앗긴 대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씀을 빼앗겨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 자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 지킵시다 말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근데 몽땅 다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성공하자, 믿음 성공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분수 이상의 말이죠. 씨 뿌린 비유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았는데 환난, 박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돌밭에 뿌려진 씨의 그 모습. 그리고 뭐냐면 넘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린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넘어지는 자야.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고 뭐가 있어 넘어지지 마세요.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는 뭐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승리하고 넘어지지 맙시다. 그게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넘어진 것이죠. 이왕 뭐 씨 뿌린 얘기 나와서 다 해보십시다. 가시떨기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시떨기에 뿌린 씨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우리의 현실과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극복하고 내 안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 없습니까? 매일같이 눈만 뜨면 살아나는 게 염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살아갈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세상 재리의 유혹 극복한 적 없습니다. 욕심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늘 그렇게 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무슨 넘어지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은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인간을 해석하는데 너희는 말씀에 대해 실패하는 자들에게 지나지를 않는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들을 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진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날까? 자기 실패를 아는 것으로, 인간의 주제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분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말씀을 빼앗기는 자고 항상 넘어지는 자고 말씀을 내가 맡고 있습니다. 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증거인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게 말씀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결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분명하죠. 말씀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주께 인정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하지 말까 이것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주가 이루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 그게 네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 하라고 성령을 보내서 그 뜻이에요.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있는데 주가 이룬 일을 바라보고 주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 그게 말씀 결실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결실. 30배, 60, 100배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의 결실에 차이가 있어. 누군 적고 누군 많아.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 결실은 우리 힘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주로 인해 맺은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30배면 30배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60배는 60배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주가 일한 것이니까. 근데 그걸 두고 너는 30배지 난 60배다? 또 이렇게 비교하고 차별을 두는 게 또 인간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소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범위로 삼아라.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 그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차별되지 않고 적다 많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준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이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 당신 몸이 약해 나는 가난한데 이런 식의 차별은 등장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차별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분수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러한 뜻인데 이건 지금의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인간에게 가능성을 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지켜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맞게 도덕과 윤리 안에서 해석을 내니까 얼마든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율법을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아니고 율법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킬 수 없는 내용이란 것은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셨는데, 간음이라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범죄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십계명 어떤 말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의 도덕과 윤리를 해석을 하니까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바람 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구나. 근데 꼭 하나 잊어버리는 것, 탐심이 나오는데 이건 십계명으로 포함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도 나머지 보면서 야, 참 집 좋네, 그 탐심인데 어떻게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공통적인 습성, 늘 자기 가능성을 두고 시작하려고 한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에게 준행하겠다는 백성들, 그래 잘 좀 지키자, 이것이 아니고 피를 뿌려버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피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한 인간에게 하나님 그래 잘 지켜라, 지키면 상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지키겠다는 말을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이미 그의 실패인 걸 아시니까 내가 너에게 준비한 건 언약의 피야.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위해 준비한 건 사랑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 결국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나눔 받은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진 사랑이고 하나님이 정한 범위 한계가 그 피,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언약의 피를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십자로 확정한 내 사랑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게 범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한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선 자들의 천국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 그게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가 없는 나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 왜? 저주를 다 받은 예수님이 함께한 나라거든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고민을 한다.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낱낱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음 없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살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말씀의 역사함이고 말씀이 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민수기의 고라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갈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레위 사람 중에 이제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겁니다. 불만이 뭔가 하면 너희만 제사장 할래 그겁니다. 너희만 높은 자리 있을래 그거예요. 제사장을 높은 자리로 생각하는 거죠. 높은 자리로. 근데 그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보다 그렇게 특출난 대단한 사람이 또 아니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뭐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뭐 자기들보다 뛰어난 것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다른 지휘관 250명을 선동을 해서 모세 아론을 찾아와서 따진 겁니다. 지휘관 250명과 함께 온다면은 모세 아론도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리지 않겠나.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그 지휘관 250명이 왔는데 우리말 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한 거죠. 결국 자기들도 대우를 해달라. 당신들처럼 뭐 교대로 뭐 제사한다든가 성만 높은 자리 좀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9절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불러내었어.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그게 작은 일로 보이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 불러내어서 봉사하게 한 일에 작은 일, 큰 일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로 보이고 뭔가 제사를 주고 나는 모세 아론의 일은 크게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저 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따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주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그 자체가 그들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 대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그 대접을 받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심판의 세상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불러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여김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분수는 지옥행입니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무리들 속에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이것 자체가 분에 넘치는 대접이에요. 불러낸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도 없이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여기시는 신자의 신분 우리를 묶어두셨다는 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은 없는 겁니다. 진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설교하는 건 크고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이 뭐 설교 듣고 교회 뭐 일하고 하는 건 작은 일이다. 이런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불러내신 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 일하는 거 제 분량입니다. 그냥 제 분량이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요즘 밥을 못하지만은 밥을 냈고 무슨 청소하고 분량대로 또 주신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러분께 주어진 그냥 분량입니다. 그 분량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별되어 분련을 받았다는 것이 분해는 지금 대접이니까 그런 대접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신자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냐 말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 진짜 우열과 열등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분량 가지고 따지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 몸이 약하네, 말도 시원치 않네, 부족한 사도로 부족하네, 정말 나쁜 겁니다. 나쁜 건 바울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거리하고 살아간 존재들이에요. 그걸 확인하라는 게 말씀 자리란 말입니다. 잘하고 있냐? 칭찬? 이게 아닌 거예요. 참 나쁘게 사네. 그겁니다. 그걸 깨닫고 안다는 것이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걸 안다는 게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오늘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된 분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보면은 실패자. 그렇게 보게 되고 주를 봤을 때 주가 이루신 그 일이 다가와지고 감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지금이 날 있게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난 주님으로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시는데 엄청난 대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량대로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분수다. 여기에 생각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분량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건 좀 못하고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는 육신의 것으로 불평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평가가 나오고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에 있게 되는 것이 분수 이상의 자랑이다. 그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 바울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면은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이룬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바리새 문화잖아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초청자도 자랑을 하는데 로마 시민권 큰 것이거든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분수 이상의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걸 다 모아놔 봐도 그게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 몇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주의를 지켰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주제 파악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모시기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다 털리고 드러나도록 끌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남보다 좀 더 많은 걸 주시고 그걸 즐겨 편히 살게 하시면서 털리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또 주신 것을 가져가시고 힘들게 하시면 털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일하심인 것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저 좋을 땐 웃고 나쁠 때 울고 이게 전부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신자에게는 그 모든 것 순간순간들이 오늘 하루하루가
나를 확인한 날이 되는 것이고, 나를 확인한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로 나가고 그 감사가 나와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 난 예수로 사는 고백이죠. 난 예수로 산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난 예수로 산다. 말은 쉽죠. 이론은 머리에 박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말씀이 지켜지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열심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맺어진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에 신자라는 분수대로 사는 게 나와지는 겁니다. 또 그게 천국을 사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께 찾아올 때에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지적하며 찾아온다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시면서 나를 지적한 그 말씀이 감사가 되는 거, 그게 신자로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분수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분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늘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고 분수 이상의 마음을 품고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면서 때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로 산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고백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신자의 분수인가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그 분수를 따라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